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꿰뚫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430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적응을 했고, 적응했으면 세상도 우리를 더 선대해야 될 텐데, 적응했으면 좀 더 사는 게 나아져야 되는데, 문제는 세상이 변덕스럽다는 게 문제인 거죠.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은 세상을 떠났고 새로운 왕은 일어났고, 새로운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했고, 박해하다 못해 아들까지 죽이라. 이 요즘 말로 말하면 인종 청소가 시작된 거죠. 아주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서는 이렇게 어둡고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놓여 있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이 카메라가, 하나님의 관점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그 생각들이라든가 계획이 아니라 카메라가 위로 쫙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넓게 이 시대, 출애굽 1장의 시대를 조망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뭐 빛 하나 없는 어두움처럼 깜깜하죠. 애굽이라는 땅이. 새롭게 일어난 그 바로 왕도 왕이 되었지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두려워서 그런 정책들을 내렸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왕궁도 깜깜하고, 깜깜한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도 깜깜하고, 참 어두운 땅을 동서남북을 봐도 희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의 이 관점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서 저기 멀리 희망을 줄 수 있는 빛이 떠오르는 모습, 희망의 가능성을 던져주면서 1장이 마무리했죠. 그래서 1장 마무리되는 20절과 21절, 22절 이 세 절, 1장을 마무리한 이 세 절에서는 희망의 이 불빛이 옅게 빛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 어둡고 깜깜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백성들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또 21절에 보니까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로가 느꼈던 그 두려움과 다른 단어란 말이죠. 야레 엘로힘,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 높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운 이 이집트의 상황 속에서 정말 이 변두리 인물,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산파들이 막연하게 저기 멀리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살아나게 하셨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러므로라고 해서 인과관계처럼 결론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원전 성경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번역하기보다 그러나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그 어두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번성하고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산파들은 흥왕하였는데, 산파들의 그 가정은 흥왕하였는데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왕 이 바로는 자기가 남아들을 죽여라라고 했던 그 유아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물에 던져버려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리는 걸로 1장이 마무리되죠. 2장은요 이렇게 멀리 그 시대를 조망하는 그림을 마치고 이제는 동쪽에서 떠오르는 새로운 희망의 빛, 하나님 여호와의 빛이 그 시대를 살았던 한 가정에게 이 빛이 싹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제가 그림을 그리자면 1장이 어두움과 공포와 최악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들버들 떨고 있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도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 때문에 꽁꽁 얼어 있는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의 왕이 명령을 내렸다니까요. 아들이면 다 죽이라고. 그거는 뭐 확률로서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이런 위기의식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왕이 명령을 내렸으면 그대로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어쩌면 정말 자기네들 골방 속에 숨어있듯이 꽁꽁 얼어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장을 읽으면서 이 어두움에 꽁꽁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저기 멀리서 비춰오는 하나님의 희망의 소망의 불빛이 그 좁은 창틈 사이로 빛이 싹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장은요 멀리 조망하던 그 시대를 조망하던 하나님이 그 시대를 살았던 한 사람들, 한 가정, 이제 막 결혼한 한 가정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으시니까 같이 읽자 그러면 자꾸 습기가 차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장 1절 2절 2장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내용 한번 읽어드릴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하나님 2장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왕의 이야기도 아니고 시대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 시대를 살았던 한 레위 지파 부부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장가들었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남자아이였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절망 가운데 묘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를 느껴요. 여러분, 파라오는 그 이집트 땅에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죽으라면 죽을 수 있었고 살리라면 살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 계획과 생각으로 죽여라, 살려라, 그만해라, 고생해라 라고 이 세상을 억압했지만 결혼은 하고 레위 지파의 가족들은 만나고 또 임신도 하고 생명도 태어나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면 다 끝난 것 같아요. 야, 이러다가 인생은 절망이야. 우리 대학생,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저도 학력고사를 지내면서 정말 두렵더라고요. 3년 동안 대학 입시를 준비했는데 제가 대학 입시를 보는 고3 때 학력고사가 그러니까 입시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제가 93학번인데 94년도부터는 수능 시험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절망을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정말 재수는 없다. 재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저에게 재수는 없다.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재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수가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그때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 마치 세상살이로 보자면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사는 것처럼 점수 딱 맞춰서 대학 가야 되는데 이 대학 입시가 바뀌었다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다
다 끝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안 끝나서 여기 서 있네요. 안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1장 그리고 바로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면 세상은 다 끝난 것 같아. 희망은 없는 것 같아. 이스라엘의 그 인종 청소는 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2장을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만날 사람은 만나고, 결혼할 사람은 결혼하고, 아기는 임신이 되고, 아이는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의 왕이 아무리 두려움과 억압으로 우리를 올가매려고 해도 하나님의 생명줄기는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다 보면 이 어두움에서 예외는 될 수 없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또 레위기, 우리가 얼마 전까지 읽었던 레위기 본문 말씀 건너뛰신 분들 많죠? 어려워서. 저는 안 건너뛰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레위기의 그 정결법의 핵심은 뭐냐면 죄와 부정에 대해서 예민해야 된다. 그러나 죄책감에 시달려서는 안 된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결법의 핵심은 죄를 정죄하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정결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와, 이 말씀이 요즘에 제가 레위기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을 살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예민해야 되지만 죄책감에 시달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치 무풍지대를 사는 사람처럼 아무렇게나 행동해서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엄혹한 시절 속에서 레위 지파의 한 가정을 가정되게 하시고 생명을 주셨지만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한 이 세상의 어려움에 예외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고통을 고스란히 느꼈겠죠. 고통을 느꼈지만 결혼을 포기하지 않아요. 아들을 죽이라고 했다고, 이스라엘을 멸절하게 했다고 결혼을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임신한 아이를 낙태하지 않아요. 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고통과 이 시대의 어둠 가운데 부담감이 있죠. 그래서 3개월을 석 달 동안 그를 숨겨 키웠다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나니까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게 됐네요. 이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 아이는 울기 시작하고 목청은 커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 집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분명히 이 바로의 군사가 와가지고 옷을 벗겨볼 거고 아들인지 딸인지 볼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들은 절망스러운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그 내용이 3절과 4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죠.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자 이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합니다. 그것이 거기서 그 시대에서 구할 수 있었던 이 나일 강변에 튼튼하게 자라는 이 갈대,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이 마른 땅에서 자라는 갈대보다 이 나일강에서 자라는 갈대는 더 굵고 더 질겨서 이걸로 종이, 파피루스도 만들고 또 건축 자재로도 쓰기도 했답니다. 그 갈대를 걷어다가 그걸로 배를 만들고 거기에 역청을 칠하고, 방수되도록 역청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다가 눕히죠. 그리고 기도하는 심정,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심정으로 강물 위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띄웁니다. 성경은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장면을 몇 가지 단어로 많은 메시지를 담아줘요. 여기서 사용된 이 갈대 상자라는 말 아시죠? 이게 테베라고 하는 말인데, 이 테베라는 단어가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 딱 한 번 쓰였어요. 갈대 상자, 그리고 밑에 내용에서는 상자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단어가 많이 사용됐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상자가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또 법궤를 만들 때 그 법궤를 상자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런데요, 원전에 보면 상자라는 단어가 전혀 달라요. 여기서 사용된 이 자기네들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가족, 이 무명의 레위 가족이 만든 이 상자는 창세기에만 6장에서 9장 그 사이에만 사용된 그 단어를 써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베,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아크. 6장에서 9장 사이에 무슨 내용이 있나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어요. 땅에 죄가 관영해요. 죄가 전 곳에, 전 세계에 퍼져서 희망이 없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친히 테베, 아크를 만들어서 역청을 치라고, 거기에 믿음 있는 백성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과 생명들을 거기에 태워 물 위에 띄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 테베, 원형으로는 테바, 이 아크는요 뭐가 없습니까? 창문도 없지만, 옆으로 난 창문도 없지만 엔진이 없어요. 계획이 없다고요. 무능력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 배를 타고 애굽을 떠나 팔레스타인이나 저기 아프리카나 다른 땅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그 테바, 아크를 띄운 게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 심정으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서 그 던져버려라 했던 그 왕의 명령을 어기지도 않으면서, 이 장면 참 깊지 않습니까? 파라오가 명령한 그대로 그 강에 띄운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심정이 어디에 투영됩니까? 그의 누이, 이 태어난 아기의 누이가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건지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악어가 나와서 물지 않을까, 여우를 만나서 뒤집어지지 않을까,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시대를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무능력을 느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선택지를 우리들에게 주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갈림길입니다. 세상이 던져주는 어려움 가운데서 세상이 던져주는 선택지 첫 번째는 뭡니까? 세상 많은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상식이라고, 이게 법칙이라고. 그런데 그 세상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세상은 망해도 진작 다 망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빨리 종식되고 사라지도록. 그런데 이런 뉴스들, 배드 뉴스들만 계속 듣다 보면 사실은 이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두려움의 바이러스가 막 쌓여요. 네. 대구와 부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그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 두려움에 떠는 지역사회들을 잘 그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서 교회 문을 닫은, 지금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자고 했는데 혹시나 어떤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있으면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나 뉴스에서 하루 종일 코로나 이러면 안 걸렸는데 막 걸린 것 같아. 나 열 있는 것 같지 않아? 막 이러고.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그리고 이 시대의 위기에 대한 민감함을 갖고 계셔야 되지만 손도 열심히 씻고 또 불필요한 곳 많이 다니지 않고 또 골고루 드시면서 면역력도 키우고 해야 되지만, 우리의 모든 시간이 전문가들이 쏟아내는 그 정보만을 가득 채워서 온갖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눌려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는가? 초원교회 당회와 저도
아주 예민하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인천, 이 지역사회가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제가 아주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금요일 날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 연산구청과 함께 해서 이쪽 그 연수구청, 저는 이렇게 제가 연세 이러니까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사역할 때 동네가 연산동이었거든요. 참 이름이 비슷해서. 네, 우리 연수구청과 협력해서 다 방역을 했어요. 근데 뭐 한번 한다고 뭐가 특별히 뭐가 또 나아지겠습니까? 왜 했을까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다해요. 그러나 동시에 담임 목사로서 노 목사는 계속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 뱀처럼 지혜로운 명철함과 예민함을 주십시오. 그리고 선명한 판단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내 마음에 두려움이 왕노릇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게, 저의 믿음의 눈을 높은 하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계속 그런 기도를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여러분들도 두려움에, 염려에, 걱정에 우리들의 모든 영혼이 묶이는 것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살리시는 분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종식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종식됐다고 해서 이 세상에 전문가들이 쏟아내는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까? 아니요. 또 뭐가 생기고 또 뭐가 생기고, 우리가 두려움만 바라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두려움 없는 무풍지대 어느 곳도 없고 어느 시간도 없어요. 우리가 이 정말 최악의 상황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가정은 결혼하고 생명은 잉태되고 아들이 태어났더라. 그리고 이젠 3개월 동안 더 이상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을 때 역청을 바르고 아크, 테바, 물 위에 띄워놓을 그 무동력 조그마한 방주를 하나 만들어서 이 생명 하나님께 올립니다 라고 띄웠던 이 심정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묶여서 낭비할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우리가 눈을 들어야 할 때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첫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1장과 2장 보세요. 하나님이요 적극적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1장과 2장을 영화로 만든다면, 만들었죠 사실 벌써 1998년인가요? 드림웍스라고 하는 영화, 미국 영화사에서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만들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2억 1,600만 달러, 지금부터 22년 전인데 엄청난 흥행을 거둔 거죠.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는 잘 알죠. 그리고 영화 감독은 그 애니메이션에서, 저도 지금 기억이 선명한데 이 첫 장면, 우리가 읽었던 1장과 2장을 이렇게 묘사할 때 아무것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면 한번 더듬어 보세요. 그 애니메이션의 첫 장면, 이 도입 부분,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는요 껌껌한 색이에요. 칼라색이 아니에요. 껌껌한 색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화면으로 처리하고 있다고요. 1장과 2장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기적을 일으키지도 않아요. 여전히 어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우리가 2장을 읽으면서 점점 이 어둡고 칠흑같이 공허한 시대 속에서 그 시대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씩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장은요 특별한 장치를 하나, 의도적인 장치를 하나 마련했어요. 그게 뭐냐면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방금 제가 읽었던 2장 1절, 2절, 3절, 4절 보세요. 등장인물 중에 이름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레위 지파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했다. 이름이 안 나와요. 그 아이가 태어났다. 아이가 이름이 누군지 나오지 않아요.
심지어 그 아이가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우다가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 그 아기를 지켜보고 있는 그 누이, 4절에 보니까 그의 누이가 등장하는데 그 누이가 누군지도 나오지 않아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나중에 6장 20절, 출애굽기 6장 20절에 가면 이 레위 지파의 남자의 이름이 아므람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의 부인이 요게벳이라고 나오고 그의 아이 이름이 뭐 나중에도 나오지만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이거는 2장 10절에 나오고 또 그의 누이가 미리암이란 것 다 나와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2장을 시작하면서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눈이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눈을 뺏기지 않고 이 사건에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위기 한가운데 살아가야 되지만 사람들의 영웅들의 이야기에 눈이 뺏기기 전에 이 역사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예민해야 되는 거예요. 예민하게 모든 사람들을 익명으로, 심지어 뒷부분에 나오면 이 아이를 건져내는 이 바로의 딸 이집트 공주도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누구도 이름이 안 나와.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무명으로 처리되는 이 이야기 속에서 태어난 아이를 지칭하는 한 문구가 나와요. 그 문구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2장 2절에 있는 건데 제가 다시 한번 2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어떤 문구가 의미심장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장 2절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우리는요 뭐 특별히 의미 있어 보이는 구절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뭐 왜? 보통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원어 히브리 성경으로 2장 1절서부터 쭉 읽었더라면 2장 2절에 가서 한 대목에서 마치 속도 방지턱처럼 턱 멈추게 하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모든 존재, 등장인물들이 익명으로 처리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태어난 아기를 지칭하는 성경의 표현은 잘생긴 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왜 의미 있냐? 이게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창세기 1장 한번 읽어드릴게요. 1장 1절에 보면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잘 들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좋았더라라는 말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장 2절에 나오는 잘생긴 것과 같은 단어예요. 똑같아요. 토브, 키토브라는 말이 똑같아요. 보세요. 근데 창세기 1장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 위에 있다. 물이 거친 바다가 일렁이는 것처럼 어두움이 땅을 덮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싹 지나가시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키토브 좋았다. 이거. 창세기 1장에만 이 키토브라는 말이 7번 나와요. 그리고 다른 데서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창세기 후반부에 한두 번 나오는데 그거는 요셉 이야기를 표현하기 위한 거고 그거 말고는 키토브란 말이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래서 유대인들의 주석가들의 제가 책을 보니까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장을 또 다른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다라고 말을 해요. 와, 시대가 비슷해요. 어둠과 공허와 그리고 허무함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이집트 땅에
하나님께서 이집트란 말 자체가 미츠라임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츠라임이란 말의 뜻이 뭡니까? 의미가 뭐예요? 큰 물이 이스라엘 백성을 엄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물 위를 운행하시면서 키토브이라고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해서 이 출애굽기 2장은 우리들에게 누가 과연 왕인지, 누가 이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분인지 우리들에게 넌지시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 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영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지금 이 어두움의 먹장구름처럼 몰려오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키토브, 잘생긴 아이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승들을 모아놓은 책을 보면,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출애굽기를 해석하는 단락에 이 어린아이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왜 그럴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에요. 모세라는 말은 람세스처럼, 모세스라는 말은 이집트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이집트 말이에요. 또 이 모세라는 이름은 나중에 이 이집트 공주가 이 잘생긴 아이를 입양하면서 붙여준 이름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태어나면 이름을 붙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속에서는 모세라는 이름, 이 잘생긴 아이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전승을 보니까 이 잘생긴 아이의 어릴 적, 집에서 요게벳과 미리암과 아므람이 불렀던 어릴 적 이름이 전승에 기록,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유대인들의 심정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잘생긴 아이의 어렸을 때 이름을 토비야라고 불렀대요. 토비야라는 말이 이 토부에서 나온 잘생긴 아들아, 이 뜻이에요. 와, 모든 희망이 사라진 이때, 절망스러운 이때 하나님께서 잘생긴 사람, 보시기에 좋은 사람, 나중에 이스라엘을 이 큰 물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인물을 탄생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또 하나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생명의 동맹군들을 세우시는 하나님. 5절서부터 9절까지 보면은요, 방금 읽었던 내용들을 제가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이를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일을 다해서 물 위에 띄웠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시작되는데, 제가 다시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 바로의 딸 앞에 왜 이 접속사가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n, 그때, 바로 그때 이 뜻이에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를, 하지만 뭐 얼마나 도움이 됐겠어요? 그 누이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 뭐 얼마나 큰 힘이 됐겠어요? 근데 바로 그때 바로의 딸이자 이집트의 공주가 목욕하러 이 나일강에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의 눈에 띄었고, 여러분 이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보세요. 그 여인의 눈에 띄었고, 여인이 그 바구니를, 갈대상자를 건져내라 하니까 아기가 울고 있는데 그 이집트 공주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거기 보세요. 6절에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아기가 우는지라 할 때 여러분, 아우 시끄러워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아우 시끄러워 할 수 있는데 그 여인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돌보겠다는 마음을 가졌고, 마침 그 옆에 지켜보고 있던 그 아이, 잘생긴 아이의 누이는 제가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그 이집트 공주의 마음속에 허락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러자 했더니 엄마를 데리고 와서 합법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전 이 장면 읽다가 재밌었는데 9절에 보니까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쓸 주리라. 자기 아들을 젖먹이면서 키우는데 돈까지 받아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돈 받은 것도 눈에 안 들어오고, 모세가 이 아이가, 나중에 모세라고 불리는 이 아이가 살려진 것도 처음에는 그게 집중이 됐는데, 그것보다도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 이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생명의 동맹군들이 있구나 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처지는 각각 달라요. 이 엄마 요게벳, 나중에 알게 되는 요게벳은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옛날에 무슨 장화 신은 고양이처럼 이렇게 여기서 딱 타이밍을 맞춰서 이거를 띄우면 공주가 나올 거야, 이런 계획이 없다니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했을 뿐이에요. 절망 가운데 마치 예수님께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바치면서, 여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딱 그 심정이에요. 딱 그 심정. 갈대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칠하고 나일강 위에 띄우면서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나이까? 절망 가운데,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렸던 그 요게벳, 앞으로 일어날 일 하나도 몰랐을 거예요. 두 번째, 그 여인, 그 누이, 나이를 따져보면 이 모세보다 아론이 3살이 많았고, 이 아론보다 이 미리암, 이 누이가 나이가 좀 더 많았기 때문에 뭐 추정하는데 나이가 뭐 많아봤자 뭐 7살, 뭐 어린 아이였을 겁니다. 초등학교 한 1, 2학년. 이 아이가 무슨 계획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이야기에 동참하게 되냐고요. 능력도 없고 계획도 없어요. 그저 엄마가 가서 지켜보라고. 자기 깐난장이 동생 죽을까 봐 멀리서 이렇게 지켜본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어린 아이를 이 이집트의 공주와 엄마 요게벳을 잇는 링커, 연결고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셋째, 더 기가 막힌 사람은 이 이집트 공주예요. 그냥 나왔어요, 목욕하러. 그게 자기 종교적인 어떤 행사였는지 아니면 정말 몸을 씻으러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침 나일강가에 나왔고 마침 그 상자를 받고 그 아이, 우는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시니, 자기가 물에서 건져낸 그 아이가 장차 어떤 일을 할 아이인지도 모르고, 자기의 오빠인지 아빠인지 모르지만 그 이집트 바로 왕이 명령한 그대로, 여러분 이 스토리 속에서 어긴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요. 물에 던지라고 해서 진짜 던졌잖아요. 던진 거예요. 모든 것이 이 세상의 계획대로, 계획을 역행하는 건 아니었지만 이 세상의 모든 계획, 이 바로의 인종 청소 계획을 반전시키는 이야기 속에 그 왕의, 이집트의 공주가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와, 뭐가 보이기 시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목길목마다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요게벳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밖에 못해요. 이게 무슨 효용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 시국 속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인천은 아직까지 이 지역 간염 확산이 안 돼서 최대한 어린이 예배도 멈추고 주중 예배도 멈췄지만 주일 예배는 드리자. 제가 고민 끝에, 기도 끝에 우리 당회 장로님들과 결정을 했어요. 근데 예배는 드리자, 주일 예배 드리자 했지만 담임 목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기껏해야 손 소독하시라고, 마스크 쓰자고. 뭐가 되겠어요? 얼마나 효용이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요게벳과 같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할 때 그 사람을, 그 행동을 들어서 생명을 지키는 도구로 쓰시더란 말이에요. 그 누이 미리암처럼 아무런 철도 없고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지만 엄마가 동생 좀 지켜봐 라고 했을 때 그냥
그 워치독처럼, 파수꾼처럼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보는 거예요. 주중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말씀 읽고 하겠지만 저랑 우리 교회 전임 사역자들은 결정했어요. 저희는 출근할 겁니다. 저는 월요일 날도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댁에 계신 성도님들 제가 찾아뵙고 신방은 못하지만 전화 오면 다 받을 거고 문자 오면 받을 거고, 제가 제 집무실에서 계속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날도 월요일 날도 변함없이 성경을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제 마음은 아침 예배 나오지 못하니까 제가 여기서 영상이라도 찍어서 올리고 싶은 게 마음인데, 우리 장로님들이 말씀 읽는 거에 집중하자고, 그래서 그렇게 제가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미리암과 같은 사람입니다. 7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집무실을 지키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계획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거밖에 할 수 없지만 저는 계속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지혜와 명철에 제가 클릭되기를, 세상만 바라보지 않고 저는 계속 하늘을 바라보며 여러분들과 소통할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거는 이 세상의 딸이었던 이집트 공주 아닙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해요. 자기 일들을 살 거예요. 그들이 마치 고레스 왕처럼 하나님의 도구가 된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신, 세상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활용하실 줄 믿습니다. 연구소에서, 병원에서, 그리고 자기가 맡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저는 계속 기도하는 것은 자영업자들과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꽁꽁 얼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본인도 집에서 쉬고 싶지만 가게문을 열고 물건을 팔고, 지금 5배 받아도 팔릴 건데 자기의 양심을 지키고 자기의 삶을 지켜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분들이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지켜가고 언약을 키핑하는, 언약을 지켜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들로 다 주관하시고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생명을 보존하는 연합군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끝으로 여러분, 이 아이의 이름이 10절에 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 누가 붙여줬어요? 세상이 붙여줬어요. 세상의 공주가 붙여졌어요. 그런데 이 모세라는 뜻이 뭐냐면 물에서 건져내다. 와, 세상이 던져준 이 이름이 그의 사명의 이름이에요. 이 모세는 그 이름처럼 나중에 미즈라임, 이집트, 큰 물에서, 이 큰 물에 빠져버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인물이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하나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배역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누구입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양육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세입니다. 큰 물에서, 이 세상에서 두려움과 공포와 미움과 증오가 싹틀 수 있는 이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빛이 있다고, 창조주가 있다고, 사방에서 바람을 붙잡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삶으로 그것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역사의 배후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여건은 각각 다르지만 요괴처럼, 미리암처럼, 이집트 공주처럼 생명을 보존하는 생명의 연합군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 비록 세상이 우리들에게 준 이름이지만 그 이름 그대로 그것이 사명이 되어서 결국 물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는, 소명을 사명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주인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민감하지만
죄책감이 눌리지 않듯이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민감하게 우리가 세상과 함께 동참하지만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